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촉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은 집중적으로 9절, 10절, 11절을 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계시록 내용을 보여주시고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자신이 인자이심을 인자하다는 게 아니라 인자, son of man, son of human, 인자이심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데 인자가 어떤 분이에요? 인자는 인성 플러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성 플러스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자를 여러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도 하신데 그것은 전능한 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자는 영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자는 영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자라고 했을 때 그때 영체를 가지고 계셨나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나요? 살아계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인자는 어쩌고 저쩌고 인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신 그 인자가 육체인가요? 영체인가요? 육체예요. 네? 육체예요? 영체예요? 육체예요. 육체예요. 그러면 육체인데 언제 영체를 변했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 영체예요. 그 이후로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몸이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건 맞는데 그 전에는 육체였고 부활하시고 나서의 하여튼 몸이죠. 몸은 몸이에요. 똑같은 인간의 몸인데 그 전에는 육체고 그 이후에는 영체. 차이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육체하고 영체하고 차이가 뭐예요? 영체는 영원히 그렇죠. 영체는 영원히 사는 거죠.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체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럼 우리가 언제 영체가 되나요? 우리도 부활. 그렇죠. 우리도 부활하면 영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면 영체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 후에는 무엇이다? 영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영원히 사신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우리는 항상 꿈꾸고 살아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12 제자와 함께 계실 때는 육체였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하실 때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입니까? 영체입니까? 영체. 당연히 영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인자의 모습도 영체예요? 육체예요? 영체. 네, 영체예요.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오늘 말씀에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는 안 나오는데 12절부터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같은 분. 예? 예수님 같은 분. 그러니까 왜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저기 사도 요한의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의 표현이고 그냥 촛대 사이에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해도 하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그전과는 전혀 다른 육체인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재림 때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저기 혼인잔치에 참여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영체로 휴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죠? 최대의 사건이 재림 사건이에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상식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거 뭐예요? 발에 끌리는 옷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서재환 형제? 네? 발에 끌리는 옷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이요? 여기 저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하면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발에 끌리는 옷 하면 대제사장인 것을 인식해야 되고 가슴에 있는 금띠 우리 저기 열 마이너스 하나 말씀해 보세요. 아니 다 아시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에 있는 금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서 말래 여러분 안 되겠어요.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이거는 뭐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지혜와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고 눈이 불꽃 같은 거. 에?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 말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거는 지금 성경을 조금 알다 보면 그건 상식이야. 아주 기초 상식이야. 저기 신학생 정도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목사가 됐는데도 그런 것도 헷갈린다.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결론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알려주셔야죠. 그거는 아주 이거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 그 정도는 그냥 아주 상식이야.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눈이 불꽃 같은 건 뭐예요? 눈이 불꽃 같은 거는 이거는 예리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리한 통찰력인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존재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 때
우리 예수님 속일 수 있다 없다? 못 속인다. 절대 못 속여요. 심판주의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누가 떳떳이 설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잖아. 왜 뭘 돌을 못 던지나요? 죄 자기도 있으니까. 죄가 자기도 있는데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돌을 던지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던진 거예요. 그래서 못 던졌다고요. 네. 던지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던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못 던지지. 던질 수도 있잖아요. 못 던져. 그러니까 나도 죄 있다. 너도. 아니 내 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던져? 그럼 죄 드러나면 저도 죽는 거. 그거를 거기 군중들이 다 알고 있었다. 드레인도 더 던질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 똑같은 해봤어. 거. 나도 못 던지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드러내시지 않을 때도 있었다. 드러내실 것만 드러내셨어요. 계시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드러내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먹을 수는 없다. 가시를 없애고 껍질을 까야 알맹이가 나와요. 그의 발은 풀무의 단단한 빛난 주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판주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권위 있는 음성이에요. 거짓이 없는 소리다. 거짓이 없는 소리. 예수님의 음성은 거짓이 없는 소리예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거짓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어느 물줄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는지 그게 문제지. 말씀이 곧 실제가 되어지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말씀이 곧 능력이다. 그의 음성은 놀라운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으세요. 설하시면 어느 누구도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라 하면 어느 누구도 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권위가 예수님 말씀 속에 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한 그 음성이잖아요. 말씀으로 사탄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음성이에요. 사탄이 꼼짝 못하거나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권위가 있어요. 신의 음성이다 이거. 오른손에 7별은 뭘까요? 오른손에 7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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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별은 목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촛대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특히 목사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 교회의 색깔은 목사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목사를 잘 키워요. 목사들은 예수님 대신 교회에서 주님의 양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 대신 사랑을 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즉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교인들이 자라야 돼요. 교인들이 자라려면 어떻게 자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야 하고 기도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첫째는 그 본인 책임이고 그 다음은 또 목사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교인들을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해줘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쪼아대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믿음 잘하라. 믿음 잘하라. 그런데 그 내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 목사님은 자꾸 긁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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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양날이 있는 검은 예리하고 정확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 다녔다고 무조건 구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구원은 열린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닌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구원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과 배도 그냥 열리지 않잖아요. 과수원에서 나무 관리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물 줘야지 비료주고 가지치기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정확하고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보여줄 거예요.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빠져나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분의 얼굴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 다하는 사람을 절대로 안 버려요. 해가 찬란하게 비추는 것 같은 그분의 얼굴은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고 영광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한번 설명해 읽어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 뜻인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뭐냐? 나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 사도 요한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 나 사도 요한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를 했다. 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게 맞아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입장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얘기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요. 1장 9절? 1장 9절에도 나오죠. 그지만 그 이전에 어디서 제가 벌써 이미 가르쳤는데요. 어디에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핵심 뭐라 그랬어요? 벌써 다 까먹었어. 구원. 어? 구원. 야, 내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경. 2절의 문맥으로 봐서는 재림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는구나. 들은 것은 그때만 아는 거야.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림. 여기는 재림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니까 문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모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다는 건 유배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 유배를 당했어요? 박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전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재림도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전한 건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야. 그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2절에서는 재림이고 9절에서는 초림이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중요한 것만 해석하나요? 지금 다 해석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중요한 것도 할 거예요. 안 중요한 건 안 해요. 중요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다 빼고 할 거예요. 뭐 쓸데없는 것까지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하는 게 쓰는 쓰잘 데 없다고. 내가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 반모섬은 어디예요? 반모섬은 에베소 남쪽 한 90km 정도 되는데 지금은 팔모사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반모섬의 남쪽에 계시의 굴이 있대요. 그 계시의 굴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전설인지 실제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계시의 굴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반모섬에 있었는데 10절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 뭐예요? 재림. 재림?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안식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성경 어디에 주일을 지켰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주일이 뭐라고요? 주일에 예배 드렸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주일이 나오잖아. 주일날에.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주일을 얘기하는 거야.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주일을 이야기하고 똑바로 앉아. 이렇게 앉으면 예배 드린 자세가. 근거가 있어요? 어? 근거. 무슨 근거? 주의 날이 주일이라는.
주의 날이 주일이야. 근데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됐냐? 안식 후 첫날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주일이 정립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일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때는 이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완전히 자리 잡은 때예요. 이때는 벌써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주의 날이라고 하면 그냥 주일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문맥도 그렇지.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뭡니까? 나팔소리라는 거는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특히 맑은 정신 가운데 사도 요한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것은 교회 생활, 즉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나 좋겠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계시록을 써주신 이유도 한 영혼이라도 안 빼앗기기 위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한 영혼을 매우 사랑하신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한 영혼을 매우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야. 교회도 안 나가면서 자기는 교인이래.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따위 말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절대로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 이따위 희한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단점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단점이 요만한 거 보이니까 단점을 요만큼 확대해가지고 교회가 나빠, 교회는 이렇게 나쁜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 나도 안 좋아해요.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품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지. 그냥 까발리고 아이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믿는 사람의 기본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이거 뭐냐? 이 헌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없는 사람은 이거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계시록은 결국은 뭐냐? 믿음 생활의 총정리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제가 얘기한 거를 오해를 안 하시기 바라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계시록의 핵심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대환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가 핵심일 수가 있냐면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핵심일 수 있을까?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당연하지.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환란을 명쾌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이긴다 이거. 환란을 명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 환란을 면하게 한다고. 환란을 면할 수도 있지만 환란을 이겨내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환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는 면하게 하겠지만 일단은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게 먼저예요. 그럼 면하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면하게 하는 것도 이제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느 때는 면하게 하는 거냐면 후 3년 반에는 방법이 없어요. 면하게 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이겨내는 거고 후 3년 반은 면하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텐데. 네, 성경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대환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대환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결국 우리 대환란 읽어보면 666 받지 않으면 돼요. 666을 받지 않으려면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 이 철야와 금식으로 단련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야곱반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교인들 좀 어느 정도 많아지면 제자 훈련을 꼭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왜 시켜요? 믿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힘들게 하려고 뭐 제자 훈련 시킵니까? 왜 힘들게 해요? 대체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더 잘 이겨내는 거예요.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은 자들이 싸움도 잘하고 전투도 잘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투를 잘하겠어요. 그리고 전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또 전투도 잘하는 거예요. 전투의 경험보다 더 좋은 훈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투를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는 거예요. 실전이잖아, 실전.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666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666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매우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건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해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11절 7교회 보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왜 7교회에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근데 좀 성경에 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 일곱 교회잖아요. 네, 근데 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네, 에베소, 네, 서도나, 네, 오나모, 버가모, 응, 두아디라, 응, 사데, 응, 빌라델비아, 응, 라우디게아 이렇게 일곱 개잖아요. 응. 근데 그 뒤에 왜 등이 붙어? 라오디게아 등 일곱 개. 진짜 없는데 나는.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 그러니까 어떤 번역은 등이 붙어 있고 네. 어떤 번역에는 등이 안 붙어 있고 한데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7교회가 있는 게 있느냐가 중요하지. 등이 안 붙는 게 내가 보기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7교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진짜 붙었어요? 뭐 7교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7교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인데 결국 7교회가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 교회. 그렇죠. 동서복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7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좋은 표현인지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역에 보면은 64개가 있잖아. 네? 88이 64 맞아. 64개가 있어. 64개가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64개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교회를 통해서 대표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강도영 형제는 그런 걸 잘 찾아내는데 그게